네, 오늘은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주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땠나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나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사람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막으십니까?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교만을 꺾어야만 했을까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셋째 아들 셋을 줄 때까지였죠. 가인과 아벨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을 갖고 나갔고, 아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흠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지만 결국에는 형 가인에게 살인을 당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도 떠났고 아벨의 자손도 떠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한탄했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죠. 그게 누구였나요? 셋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셋이 성장함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들이 낳은 그 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으로 다 휩쓸려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과 내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노라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가족 한 가족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죄악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그 명맥을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던 그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분인 우리의 먼지 같은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 마냥 교만을 떨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인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노라고 높이 앞에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떨치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역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멸하신다고 해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어가 흩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생들이 여기저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부락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의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다 죽여서 다 멸절해서 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너희에게 보이게 하리라, 이런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을 떨며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들어서 그 사람이 강해지고 그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 사람이 평안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형제를 통해 향해서 칼을 겨누고 빼앗고 짓밟고 남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세상이 바라봤을 때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의인의 입으로부터 고백되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노라 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하나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분이신가요? 그냥 독재적으로 안 와? 내 말 안 들을 거야? 진멸해버릴 거야? 이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를 이렇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살면서 축적했던 삶의 터전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 또 믿는 것들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걸 했을 때 진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안전지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은 뭔가요? 나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 간의 혈연입니다. 혈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껏 지금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오히려 먼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그 형제의 아들인 조카 롯을 나의 아들 삼아 부양하는 그런 삼촌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힘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많아야 뭔가가 생계가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 영역이 삶의 영역지가 넓혀가는 그 시대였던 거죠. 부락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또 부락이 없으니까 땅도 없었겠죠. 그리고 땅이 없다는 것은 나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자녀도 너무너무 잘났고 부락을 만들어가고 땅을 넓혀가고 나라를 씌워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습니다. 와, 우리도 저렇게 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부락을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고 진짜 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 다 주겠다고 해도 상대를 향한 신뢰가 없다면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는 자연 만물에 충만한 그 자체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늘 경배하던 사람입니다.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 하늘을 보면서 또 충만한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땅에 충만한 그 식물과 동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모든 것들이 아닐 거야. 분명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군가가 있어 라고 그 신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연의 충만한 계시를 보고 자연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주신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의 원천이 네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는 복을 받은 사람의 표준이 될 거고 너는 모델이 될 거야.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나요?
믿음의 조상이 됐군요.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삶을 보면서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 정말 선한 사람이야. 야, 당신처럼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로 그 사람을 또 저주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됐나요? 나라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대서양을 뛰어넘어서 대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나라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내려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가면 빈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인데 하나님 거기에 주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비어 있어야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혹시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주인이 있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한치 의심도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동행하는 삶이 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형통하는 삶이겠네요. 아니,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걷는데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십니까? 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축들도 팔고 종들도 부양할 수 없어서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정기적으로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데 이 한 번씩 넘칠 때마다 그 영양소가 풍부한 부엽토, 부식토를 이 이집트에 가득 옮겨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김을 메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넘쳐난 그 부식토에 씨앗을 쑥 뿌리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기근이 들 새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풍년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니까 누구예요? 사레도 65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조글조글하고
별로 예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 사례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은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보, 내가 보기엔 당신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오라비라고, 오빠라고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누이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이 맞아요. 요즘 날 같으면 아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한 가정에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속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정말 우려했던 그 사실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더니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으로 흘러들어왔다 라면서 심지어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진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을 봤어도 사례 같은 여인은 처음 봤다 라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힘이 막강하게 세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데려와라 해서 데리고 갔더니 그 사례의 미모에 반해서 아내로 취합니다. 야, 치졸하기 정말 그지없구나.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대 시기에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약자의 것을 마음껏 뺏어갈 때였습니다. 약자의 것을 막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다 뺏어갈 때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갔던 우리 탈북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중국에 갔을 때 도망쳐 다닐 길밖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팔려가도 힘을 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피눈물을 삼키면서 떠나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딱 그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뭡니까? 수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그 속에 피가 그냥 흘렀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내 아내도 뺏기고 나는 대체 무엇인가,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은 모든 것 가져서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주 취약한 그 상황에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는 거죠. 낱낱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선한 어떠한 행위와 선한 어떠한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베푸는,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거듭났잖아. 이 길을 나와 함께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승리하여 입성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곤란에 빠진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재앙이 나타났다는 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흉년에 모든 것을 잃고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서 겨우 먹을 것을 찾아오니 아브라함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보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라고 하면 이 바로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그 바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바로를 지금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봉봉합니다. 아니 힘이 막강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와서 아내를 돌려주면서 이러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줬던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자기 아내도 찾고 다시 더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겝으로 갑니다. 네겝.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사업장, 가정,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냥 지나가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말 화려한 것들의 천지입니다. 반짝이는 별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을 뜬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을 감기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눈을 감기는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눈을 감기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의 그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 비참하여서 내 아내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역전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당신은 정녕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 앞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아멘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심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네겝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지만 이미 그가 가진 은과 금 그리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서 심지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그 땅이 비좁습니다. 이야,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그 땅이 비좁아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번성한 겁니다.
번영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먼저 도착했는데 왜 너네가 여기 와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고 하면서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좁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롯이 정말 대단합니다. 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녹색 지경을 내가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나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에선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멀리서 봐도 풍족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땅을 롯이 지금 내가 가겠노라고 삼촌에겐 사막을 양보하면서 저 사막에서 삼촌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아주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롯을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스러워요. 보이는 곳은 반사막 지역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라고 갔는데 왔는데 결국에는 나는 또 이렇게 광야에 남게 됐네요.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이어가지? 롯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빼앗겼던 아내도 다시 찾아줬는데 그 하나님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영원히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갈 때 어떠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는 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지어 음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러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오늘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맞나요? 아멘.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이 속한 그 나라에 함께 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유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맞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하면서 종행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도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본 곳은 사막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종행으로 다니면서 찾아봐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숲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사막 같고 때로는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늘 빛으로 함께하노라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이르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람이 거기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감사 예배를 했겠죠. 우리처럼 감사 예배를 했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